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은 그 언약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에 그들이 지켜 살아야 할 율례와 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훗날 언제일까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서 그 땅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약속의 땅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세세한 또 구체적인 여러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 일은 어떻게 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 그들이 그 땅을 당연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지한 그 땅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말씀을 건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들은 무엇보다도 정의의 문제에 대한 지리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의의 문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들을 그들이 잘 분별해서 이 정의를 행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정의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담아주고 있고요. 또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의 내용들은 특별히 대대적으로 원수로 삼아야 할 족속, 아말렉 족속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지워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회정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3절에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이 사회정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의롭다고 재판해라.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대단히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단순함이 훼손되면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은 결국 사회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을 시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20절의 이런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이미 강조가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의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20절 가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뭘까요? 각 성읍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라.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고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잠언서 17장 23절의 내용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 악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정의의 근간이 흔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도 이런 사법이나 이런 사법의 제도들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시행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그 판결이 이렇게 저렇게 가려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그 사회를 결국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다 자기 선입견이 있고 자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맡는 사람이나 또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남다른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있게 될 때는 결국은 이런 정의 문제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님은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정의를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잘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판을 했는데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악인에 대하여 죄를 벌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느냐? 태형이 합당하다면, 태형이 뭘까요? 매로 때려서 벌을 주는 걸 태형이라고 합니다. 태형이 합당하거든 그것에 맞게 때리라는 겁니다. 과도하게도 말고 또 과소하게도 말고 적당한 그 죄에 맞는 태형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돼서 신약시대 때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 이상을 때리면 그것이 어떤 범위를 넘어가느냐, 그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무시, 사람에 대한 경의 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 것이라. 40대까지만, 41대 이상이죠. 40대까지만 태형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정한 재판.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함을 두둔해서 불이하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반대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더 그렇겠다고 또 그 사람에게 기우는 그런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대개 체면이라든지 또 위신이라든지 유교적인 질서에 매우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도 처음에 부끄러워도 항상 진실을 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뒤로 가서 13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요. 뒤로 가서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경제의 정의, 정의의 문제가 이런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하는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의를 실현할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상행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를 추구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지 않은 되를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저울추라든지 또 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할 것이지 거기서 조금씩 남겨가지고 이득을 봐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좀 속일 수 있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눈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막 조금씩 속이면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속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고 서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일시적인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습을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이렇게 같지 않은 저울추 또 같지 않은 되를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가증한 자로 여기신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직전, 또 남유다의 패망 직전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1절에서도 공정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또 책망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춤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좀 특별한 한 말씀이 끼어 있죠.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떨고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소가 일을 하다가 배고팠을 때 그 곡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거기 망을 씌워서 소가 일하는데 배고픈데 먹지도 못하게 망을 씌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경제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는데 그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또 그것을 강취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것을 부의한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4절에 왜 이런 말씀이 들어왔을까 싶은데, 이런 내용들도 결국 경제적인 정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은 시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소를 위한 거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복음의 일꾼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하지 않고 마치 모든 시간을 그것에 쏟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관하여 성도들에게서 그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고린도서 9장 9절 이하에서 이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오늘 본문 이 9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어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분명한 소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 사도와 그의 일꾼들이 이 고린도 지방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렀잖아요. 그죠?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이 고린도 지방,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업종이 같아가지고 만났어요. 바울 사도가 일할 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자기의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 받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신앙을 갖는 사람들, 유약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여나 그들에게 괜히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혹여나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이런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면 육적인 것을 너희에게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어디서 뽑았다고요?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가는 것, 경제적인 정의를 세워가는 것 중요하다. 또 중요한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의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고대 세계에 매우 특별하게 한정적인 제도였지만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생명을 보존하고 자손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구약 시대 때는 이러한 것을 규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수혼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계대결혼법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자말로 형사취수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돼서 후손이 없게 될 경우에는 그 형의 후손은 어떻게 입고 하냐면 그 형의 바로 아랫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수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고대 세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후손을 이어가는 제도로서 정착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룻기 같은 경우에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에서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앞서서 이 계대 결혼을 자기가 짊어져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절차를 밟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일을 하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런 구약의 이런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그 동생이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느냐? 그 성읍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로 찾아가서 이 동생이 후손을 이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절차가 소개가 되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소리를 말하고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악명이 씌워지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서 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주
악질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명명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중에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 보아스가 그 기업을 잇게 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룻기에 보게 되면 나타나요.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고,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이 다툼을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하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남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위를 손상시켜버리면 후손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보다 이것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회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영원히 원수로 해서 제거할 대상에 대한 족속을 소개합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도록 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워버리라. 그들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첫 전쟁이 벌어졌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언제 벌어졌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랑민족처럼 옮겨가고 있는 중에 그 뒤를 붙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전쟁이 이들과 벌어졌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싸우고 있는 그곳을 보는 곳에서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손이 내려가면 이상하게도 그 전세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모세에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 성경을 많이 하시네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면서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하나의 명칭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소개됐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다시 아말렉을 기억해라, 그들을 지워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울 시대 때 이럴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초대왕이 됐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해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살아남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쟁에서 분명히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놔두게 되면서 사무엘이 이걸 책망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를 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살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요,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따로 두었다고 거짓말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울이 큰 범죄를 하게 되면서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첫 번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왕국 시대 히스기야 시대 때 아말렉을 마침내 정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은 정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만 아니라 또 뭘 강조하세요? 자비를 강조하세요. 자비,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이야기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구퉁이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둬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내버려 두어라. 곡식을 거둘 때도 내버려둬라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리고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걸 따먹는 것도 아무런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릇을 가져가서 낫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정말 배고파서 손으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자비가 그들이 살아가는 형제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 혹은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잘 드러나도록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어떻게 시행착오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하는 쪽으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알고 다른 성도들에게 항상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 옳았어, 틀렸어, 잘못됐어, 너 정죄하고 이런 식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치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틀렸다, 말했다, 뭐랬다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건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 혹은 그의 자비와 정의가 올바르게 잘 시행되고 이것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화평을 이루라고 말해요. 나는 틀렸고 나는 맞고 당신들은 다 틀렸어 하는 식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화평을 이루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과 동시에 이런 정의를 가지신 분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난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이거 십자가에서 드러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 이런 사랑과 공의가 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또 잃어버리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 영적인 싸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분별할 게 있는데 이겁니다. 시대를 착오하지 말아야 된다. 시대, 또 대상을 착오하지 말아야 된다. 또 방법을 착오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착오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시대 착오가 뭘까요? 구약시대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싸웠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 해서 예를 들면 단군상을 밤에 가서 파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뭘 착오한 겁니까? 구약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싸움의 대상에 착오해서 안 된다. 구약시대 때는 이방의 민족들이 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방 민족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다 나와 싸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나와 뜻이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싸움의 대상을 착오하면 사탄이 뒤에서 박수 칠 거예요. 야, 좀만 더. 그렇지. 잘하고 있어.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무리가 나뉘어지고 막 하면 박수 치는 것은 사탄만 뒤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싸움의 대상. 가장 근본적인 싸움의 대상. 사탄과 그의 동맹자들 혹은 사탄의 추종 세력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뭐가요?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세계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에 부패한 성향들과의 싸움. 이걸 다르게는 옛사람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그 싸움의 대상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땐 이것이 함께 동조하고 함께 동명세력을 이루어서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거죠. 사단과 그의 동맹세력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나타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큰 음녀라고 부르는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싸움의 대상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 착오하지 말자. 뭘까요? 욕으로, 무기동원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의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기서 6장 10절에 보면 뭐를 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싸우는 방법이요, 싸우는 기술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과 육으로 싸워서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착오하지 말자. 그 싸움의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듯이 하는 것은 목적을 지금 착오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잘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싸움인 줄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승리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을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의 말과 행실과 삶에 잘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 이 세상의 죄의 질서들과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이어야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 이러한 가르침을 잘 감당하며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